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3년 시작하고 벌써 이제 8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많이 깨달아지는 그런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베들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좋은 분들, 좋은 일들 만나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군장병 인성교육을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회복이 되고,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응원을 받고 에너지를 채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소진할 에너지를 장병들을 만나면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도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군장병 인성교육을 통해 만나게 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셔요.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더 성장해 가는 게 쉽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은데 더 유튜브가 활용되고,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또 교회에서 나눠지는 말씀, 또 찬양들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김성현 목사님 쓴 곡들이 있으면 앨범을 좀 만들어 주겠다, 무료로. 근데 이분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료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하면 모르게 조금씩 뭔가 내야 될 거고 막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백석대학교에서 2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세요. 그 겸임 교수로 보컬과 작곡으로 레슨을 해주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 지승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또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기획실, 녹음실을 갖고 있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를 필요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편집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편집해서 올려주는 그 일까지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준비들만 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 이것이 본인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만 해왔는데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좀 봐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또 심지어는 노예 임원으로 계신 한 목사님은 교회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줄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년에 한 달에 5,000원? 그 정도만 교회에서 부담하면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지요? 그렇다는 것은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를 또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 응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사랑을 받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김성현 목사는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베델교회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사랑받는 이들이 될 거라 저는 믿고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가 여전히 좀 아직은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은 자립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이 복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다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다 드리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채워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도 자립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힘으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돕는 손길들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심판이겠죠. 심판. 선수 중요합니다. 감독, 코치 중요하죠. 관객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이 경기의 승패, 그리고 재미, 감동까지 책임질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만일 심판이
경기 규칙을 잘 모른다면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아니면 만일 이 심판이 어느 한 팀을 좀 편파적으로 돕는다면 경기가 재밌게 진행되겠어요? 또 만일 심판이 경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반칙을 선언하고 경기를 흐름을 끊는다면 이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근데 심판에게는 그 모든 권력이 있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왕이지요. 설사 잘못된 경기 운영을 해서 나중에 징계를 먹게 되는 일이 있다 한들 이 경기 안에는 그 누구도 심판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든 간에 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에게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먼저 자신이 담당하는 종목의 규칙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파 판정 하지 말아야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칙 상황과 구두 경고 상황, 반칙일 때는 뭐 축구 경기 같을 때는 옐로 카드를 줄 수 있지만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날 때도 있잖아요. 경기 흐름이 끝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심판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판단으로 구원할 자와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단체가 단체를, 국가가 국가를 심판하게 또 덤벼들어도 결국 자신들의 정의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고요. 말하는 말투 다를 수 있고요. 각자가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성향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다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이 나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병사들을 가르칠 때 둘째 날에 이런 걸 가르쳐요. 존중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이에요. 존중하려면 공감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존중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존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 근데 이걸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쓴다면 모멸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멸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가 납니까? 모멸감을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낄 때. 누가 툭 건드리는 건 화 안 날 수 있어요. 아니, 뭐 실수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은 마음에 뭘 갖고 다니냐면 마음속에 칼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무시하면요, 상대방에게,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제가 좀 하나 배웠습니다. 칼을 한 자루씩 쥐어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할 때마다 칼을 한 자루씩 쥐어주는 거예요. 너 화나면 나 찔러라고. 근데 상대방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듣기 시작하면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존중은요, 상대방에게 꽃을 하나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꽃을 주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혹시 다르면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틀렸다 말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 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향한 심판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함께 심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에 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소돔성에는 착한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소돔성에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10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 소돔성에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사실과 이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닿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닿았느냐, 닿지 못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파견하신 두 천사, 이 두 천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는 게 임무였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착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천사를 통해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천사는요, 소돔성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소돔성에 머물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 주변 성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공식적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2절 시작.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아멘. 자,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간 그때 롯은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돔성에서의 롯의 신분과 위치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성의 장로들과 공직자들이 앉아서 법적인 문제를 논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곳이 성문이었어요. 또는 상거래나 어떤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로도 활용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소돔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 혹은 그곳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롯이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보자마자 이 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본 기억이 있죠? 언제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한낮에 집 문 앞에서 졸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까 집 앞에 와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지요. 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앉아 있다가 졸다가 문 앞에 서 있던 세 사람을 발견하고 뒤늦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집에 초청했다. 근데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천사들은 처음에는 롯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권하는 롯의 요청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자, 본절에서 간곡히 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가 뭐냐면
파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파차르.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재촉하다, 강권하다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 아니요, 우리는 이 거리에서 오늘 밤을 보내겠어 했더니 롯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를 가서 팔짱을 딱 끼고 아이 가요 우리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하룻밤 자고 가요 하고 팔짱을 끼고 안으로 재촉해서 끌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연기가 너무 어색했나요? 자, 롯이 왜 천사들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들었을까? 천사임을 알아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롯도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손님을 대하는 문화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롯과 마주한 시간이 늦은 저녁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어떤 성입니까? 악한 성이지요. 아주 악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죄악이 가득한 성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도를 만날지, 살인범을 만날지. 자, 그래서일까요? 롯은 두 사람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잠시.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손님 대접용이라고 하기는 음식이 너무 죄송합니다, 허접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손님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이 세 사람을 맞이하였을 때에 급히 아내를 불러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떡을 굽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좋은 송아지를 골라다가, 흠이 없는 좋은 송아지를 골라다가 종에게 갖다 주고는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맞이하게 된 손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누가 주위에서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일을. 근데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 대접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급히 만든 빵이에요. 고난의 빵이란 말이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그냥 허기만 달랠 그런 용도로 만든 빵. 그런 빵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대접한 거예요. 롯이 돈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분명히 거부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소돔성에서 롯의 위치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늦은 저녁에도 얼마든지 종들을 부려서 귀한 음식, 맛 좋은 음식, 과일들, 포도주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롯을 만난 곳은 롯의 집 앞이 아니었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저 멀리서 오는 낯선 사람, 소돔성 사람들 다 아는데 낯선 사람이네? 그리고는 발견해서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대접이 너무 소홀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롯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은 사람들 눈을 의식한 행동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늦은 시간에 굳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마치 조선시대 대감마님처럼 오냐, 잘 지냈니? 아무개는 잘 지내고 어디 마당은 괜찮아?
굳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이 인사를 받는 그 자리에다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는 굳이 가서 그를 초청하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어르신은 손님 대접할 줄도 아는구나.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를 생각했겠지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의식했다라면 집에 데려가서 정말 귀한 것으로 대접했어야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소돔의 밤거리에서 이 두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낯선 사람을 초청하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의도였다면 무교병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렇지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꺼내서라도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이 더운데 오늘 급히 가십니까? 더우시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쉬었다 가세요. 배고프시죠? 하고 초코파이 하나 내주는 것과 뭔가 차이예요. 초코파이 정말 귀한 건데. 왜 귀한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군 장병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병사 월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먹는데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저희는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물론 저보다 더 어른들 군 생활할 때 계셨겠지만 헌혈하는 목적이 초코파이 때문이었어요. 피값으로 산 초코파이 드셔보셨나요? 그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드셔보셨나요? 헌혈하고 내 피를 그렇게 뽑아줬는데 초코파이 하나, 피크닉 하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무튼 내 교회를, 내 집 앞 찾아온 손님에게 대충 줄 거면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나아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여서 선을 베푸는 모습,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이 가식적인 모습,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예수께서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식해야 될 시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였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였건 어쨌든 롯은 소돔성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했던 바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낯선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소홀하긴 했지만 음식을 대접했고 이제 손님들의 잠자리도 준비를 했어요. 밤이 지나면 떠나갈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상 손님이었고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요. 그런데 늦은 밤에 난리가 났어요. 소돔성의 온 마을의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들과 노인들까지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늦은 시간에 롯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문 앞에 앉아서 보란듯이 그들을 초청했으니까.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굳이 이 밤에 다른 집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데 왜 남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을까?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아멘. 자,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은 성을 찾아온 이 낯선 사람들을 함께 맞이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파티를 열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 지금 두 사람, 즉 그 두 사람은요,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남자의 모습.
그런데 지금 소돔성의 남자들이 늦은 밤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폭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여준 대목이에요. 심지어 젊은이들, 노인들까지 합세한 걸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층에 다방면으로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성 안에 어떻게 착한 사람이 10명도 안 되겠는가? 여러분, 왜 10명도 안 되냐면 죄가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다. 서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자식들에게 되물림돼요. 자식들은 또 죄인이 되죠. 죄가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자식들에게 되물림되지요. 서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보편화되어 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짓는데 나 혼자 죄를 안 짓고 있으면 그 바보 아닙니까? 모두가 남의 것을 훔쳐가는데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거야. 내 것만 뺏기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편화되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짓이 얼마나 죄악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소돔성은 죄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진리가 된 세상.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진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나섰어요.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들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롯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롯은 지금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듣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나 소돔성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 알면서 왜 그래? 우리 형제잖아.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조금 거북스럽게 느껴져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녀인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근데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강력한 부권 중심의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딸을 죽여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가정의 경제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대한 권한까지도 아버지에게 있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은 결혼할 상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녀니까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딸들에 대한 권한이. 그러니까 내가 이 딸들을 줄 테니까 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고 딸들을 대신 당신들의 놀이개로 쓰시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당시 문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냐 말입니다. 롯이 추구했던 진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삶이 자신의 성공과 이 사람들과의 융합, 그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진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진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연 롯이 추구하는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리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욕을 채우고 죄악을 저지른 것을 진리라 여기는 이 소돔성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롯은 그나마 다행히 죄를 진리라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을 진리에 두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어중간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십시오.
어중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내가 좀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한쪽 힘을 주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걸쳐있는 그 다리 끊어질지 몰라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로 신앙생활 이어갑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거룩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가야지요.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언제고 나를 내쳐요. 세상의 성공은 언제고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 좀 나야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아멘. 자, 욕망에 사로잡힌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롯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먹잇감을 놓칠세라 롯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방이라도 롯을 쳐 죽이고 집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강압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태도를 대하는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소돔에 정착한 사람이 맞아요. 지금 소돔에서 그의 위치는 장로들과 공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이 외지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노력하기 위해서 그가 뭘 많이 썼을까요? 돈을 썼겠죠. 돈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이, 롯이 어떻게 거기서 그 위치에 올라갑니까? 소돔성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썼을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외지인을 자신들의 사회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왜요? 지금 보세요. 낯선 사람 2명 찾아왔더니 겁탈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롯의 가족이 왔을 때는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는 엄청난 거부였으니 쉽게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의 비위를 살살 맞춰주면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서 로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차 올려갔을 겁니다. 그의 재력과 태도가 고위공직자들의 눈에 들었을 테고, 롯은 또 그들과 자리를 나란히 하기 위해 많은 로비를 했을 겁니다. 소돔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곳, 죄악이 일상이고 선함이 비정상적인 곳. 그런 곳에서 지금의 위치를 얻기 위해 롯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그곳에 투자했겠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 롯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롯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롯은 세상의 진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의 진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에서 높은 위치의 진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성문 앞에서 보란듯이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그때 더 있어 보이려고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아량까지 베푸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 급반전됐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어질고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는커녕 지금 까딱했다가는 맞아 죽는 건 둘째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롯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에서의 롯의 신분, 지금 그딴 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욕망에 눈이 먼 짐승 같은 무리들로부터 자신의 가족 그리고 손님들을 지킬 어떤 힘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아요. 그가 소돔에 살면서 쌓아올린 진리라고 여겨왔던 부와 권력, 신분과 지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를 두지 마세요.
열심히 세상을 돌고 내가 얻을 것 다 얻으려고 노력해보다가 안 될 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롯이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자, 롯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때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문 앞에 롯이 서 있었거든요. 롯이 혼자 닫아놓고 지키던 이 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닫게 하시고 지키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문을 닫았을 때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물러나 보게 해보려고 했지만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을 대적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을 닫음과 동시에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은 곧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는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 처음 발을 들인 롯은 재력으로 그들의 사회의 일원이 되었지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썼고 결국 소돔성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서 그가 추구했던 진리는 부와 권력, 신분과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망의 눈이 멀자 롯이 추구했던 진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 위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더 화려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있는 것, 더 있어 보인 것, 더 물질적인 것, 더 명예로운 것, 더 힘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욕망에 잠식된 사람들은 더 강한 욕망을 찾기 때문에 그 진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을 찾아가요.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자리를 한 번 맛본 사람은요, 더 높은 자리를 꿈꾸죠. 돈의 맛을 들여본 사람은요, 더 많이 벌기를 원하죠. 베풀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베푸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더 많이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 여겨질 수 있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진리라 여기는 길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가지고 가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안내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더욱 깊어지게 만들어가요. 이 길이 아니야? 그래, 조금만 꺾어봐. 다른 길이 있어. 일로 가봐. 조금 더 나은 길이 나올 거야. 또 길이 막혔어? 자, 이쪽 길로 안내할게. 자, 더 가보자. 더 깊어지자. 세상으로 나와. 네가 갈 곳은 여기잖아. 자꾸만 세상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곳을 찾은 듯 기쁘고 행복하다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한 방편만을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품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계신 곳에 서게 될 테니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을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세상을 잘 살다 왔어요,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